원하시는 때에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1992년부터 세계교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성서 일과표가 있습니다. 3년을 주기로 1년에 읽어야 할 성경 구절들을 나누어 놓은 표이죠. 올해 대림절부터는 대림절이 한 해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부터는 올해는 마태복음을 주일 예배 시간에 읽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요한복음은 중간중간에 읽어서 3년마다 복음서를 한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갑니다. 이 교회력의 첫 시작 대림절에 올해부터는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트라는 말인데 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우리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 것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은 보라색 초를 켜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지금 강대상 옆에 있는 꽃들을 바라볼 때 초가 하나 켜져 있습니다. 무슨 색이죠? 보라색이요. 보라색은 참회를 뜻하는 색깔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회개하며 참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초를 켜갈수록 초의 색깔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오늘 가장 짙은 보라색이었고 다음 주는 조금 더 옅은 보라색, 그 다음 주는 조금 더 옅은 보라색,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탄절이 되면 하얀색 초를 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실 때에 우리의 죄와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첫 시작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드벤트, 주님의 온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지십니까? 조그맣게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을 기다리나? 아니요. 별로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기대함이 없거든요. 기대함이 없으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기대도 없는데 무슨 기다림이 있겠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요? 선물 받으려고요. 그렇죠. 성탄 선물.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성탄 선물 주실 거 기대하고 그날만 꼬박 기다리죠. 장난감 사주실까? 아니면 내가 핸드폰이 다 됐는데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로 사주실까? 기대가 클수록 기다림은 더하죠. 더 많이 기대할수록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더 많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기대할수록 더 기다리게 될 테니까 말이죠. 우리 주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찌 스마트폰보다 못하겠습니까? 장난감보다 못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때에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더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대하시고 더 많이 기다리셨을 때에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요. 아무 기대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지나갈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찾고 기다릴 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리라 약속하셨고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달인적 일간 동안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대하며 묵상하며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주무시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지켜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경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있다가 주님 오신 그날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스쳐 지나고 보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깨어서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칫하가도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죠. 무슨 소리예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그때 오시겠지요. 12월 25일 성탄절이면 주님이 오십니까?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일 뿐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념할 뿐이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다 이단입니다. 믿지 마세요.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다미선교회라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장담을 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의 이야기들을 다 책으로 써서 출판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하늘 문이 열린다, 경고의 나팔, 많이도 썼어요. 제가 그걸 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다 읽어봤거든요. 그때 그 책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쌓아놓고 팔았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매스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들마다 난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10월 28일 정말 12시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에 대해서 뉴스에서 열심으로 보도를 하곤 있었죠.
그때 정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좀 다들 있었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침상을 닦고 있었어요. 쫄병으로 침상 닦고 있으면서 차라리 주님 오셔라, 오시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깟 직장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퇴사하고 교회로 왔고요. 학교가 무슨 소용이에요? 학교 안 가고 다 교회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전세금 뽑아서 교회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월 28일 것까지 그날 생활비 빼고 다 교회에 헌금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날짜를 가르쳐 주시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린 사람들 누구였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다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니까, 언제 오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10월 28일이라니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거죠.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보다 영적인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그때 이장림 씨가 구치소에 있었는데 정작 이장림 씨는 11시에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날을 기억해 보면 주님이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는 확실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누군가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또 아니다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저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날 주님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 가운데 빠졌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일상생활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일상의 삶을 믿음 안에서 충실히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임할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시죠. 또 41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까? 나는 데려감을 당할까? 나는 버려둠을 당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밭에 있었고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둘 다 직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밭에 있었다는 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둘 다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죠. 주님은 성전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 일도, 밭을 가는 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업무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믿고 의지하여 그 일을 거룩하게 수행해낼 때 그는 똑같이 밭을 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똑같이 맷돌질을 하지만 그 맷돌질이 거룩한 일이라고, 설거지가 거룩한 일이라고, 밥하는 일이 무엇보다 거룩한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데려감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사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업무의 자리에 책상에 성경책 띄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일, 내가 수행하는 모든 일들, 이야기들, 업무들,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그것이 누가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수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깨어서 거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깨어 있었는데 준비되지 못한다면 깨어있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마련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4장 다음에 25장은 천국 비유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명의 여자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이죠. 10명의 처녀들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자기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로 서서 친구의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신랑은 밤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잘 때에 몰래 신랑이 올 텐데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지요. 밤은 깊어가는데 신랑은 올 일이 오지 않는 것 같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모두 다 등은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불을 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거절해요. 2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기름을 준비한 5 슬기로운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버렸죠.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기름을 사러 그 밤중에 어딜 가겠어요? 그렇게 밤이 늦도록 기다렸는데 지금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사오겠습니까? 이야기의 본 뜻은 기름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기름을 준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준비된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5 여인도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기다렸고 똑같이 깼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무엇을 준비하지 못해서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자리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죠. 등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등은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름은 내용을 이야기하죠.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이라는 것은요, 형식은 한순간에 갖춰질 수 있어요. 이렇게 초를 켜는 것이요, 꽃꽂이를 하는 것이요, 스토를 보라색으로 바꾸는 거요, 한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랜 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은 한순간에 준비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며칠 전 뉴스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11월 마지막 주에 큰 세일을 해가지고 싸게 팔고요. 또 성탄절이 된다고 성탄절 세일을 해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죠. 백화점마다 저마다 성탄절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이 성탄절 장식을 1년 동안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준비하겠죠. 너도 나도 화려하게 장식된 그 성탄 트리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요, SNS에 올려가지고 자랑하죠. 정말 화려한 그 성탄의 장식을 얼만큼 준비한다고요? 1년을 꼬박 준비한다는 거예요. 호텔들마다 성탄절을 대비해서 화려한 상품들을 나눴죠.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 1인 20만 원짜리 하는 식사를 판매했는데요, 지금 벌써 다 매진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와, 그렇게 세상은 열심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성탄절을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요? 또 기다리는 만큼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준비하는 것은 한순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그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톨스토이의 한 소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 소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목으로 바꿔서 책이 출판됐어요. 구두수선공이 만난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조그만 책자로, 그림책으로 짧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주인공 마틴은 구두수선공입니다. 구두수선공으로 새빵살이를 하는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아이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동아들 1명 남아서 셋이서 단칸방에서 새빵살이를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아이가 3살 때쯤에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아들 의지해서 그 둘이 열심히 살고 있다가 그 아들도 심부름 시킬 때쯤 되어서 고열로 쓰러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아요. 이 마틴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마틴은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두수선공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가게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성지순례를 떠났다 돌아온 노인이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틴의 사정을 다 듣고 나서 마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아내와 아들이 죽은 것도 주님의 뜻이라네. 당신 자네 원대로 살려고 하니까 괴롭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한다면 당신에게 다시 평안과 즐거움이 찾아올 걸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요? 물은 마틴에게 이 노인이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다 가르쳐 주고 계시지. 그날로 마틴은 책을 사서 신학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일에만 읽을 요량이었는데 펼쳐서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게 되죠. 그날도 열심히 성경책을 읽다가 깜빡 졸게 되었습니다. 졸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틴, 마틴, 내일 길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거죠. 다음 날 마침 마틴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창밖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주님이 혹시 오시나.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일찍 눈을 치우는 집 앞에 청년을 보게 되었어요. 늘 보던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추운 그날에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게 안으로 불러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을 했죠. 그리고 또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름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작은 아기를 안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가게로 들어오라고 해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게 해주고 빵과 음료를 대접을 하고 또 너무 추워 보이는 그 옷을 위해 자신의 옷을 주섬주섬 꺼내서 겨울옷을 입히고 그렇게 도움을 주었죠. 또 조금 있다가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어린아이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셔드렸죠. 사과를 팔던 그 할머니 모셔서 같이 도와주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마틴은 성경책을 펴들고 성경책을 읽으려고 할 때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틴, 마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마틴이 누구를요?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아침에 눈 쓸던 청년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그게 나였단다. 또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 처량한 여인이 잠깐 나타나 사라집니다. 그것도 나였단다. 또 사과를 팔던 그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마틴은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펼쳤는데 첫머리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틴이 만났던 창밖의 모든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우리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안 보이시면 예수님처럼 보일 때까지 한번 쳐다봐 보세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 요구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며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주께서 맡겨주신 일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 언제일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뜻 가운데 사랑하며 희생하며 보듬어 안으며 한 방 한 방울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 기뻐 다시 오실 때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 뜻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내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 주님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도 어서 속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깨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처럼 우리도 주의 뜻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